오신 분들 전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다.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집안이 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시험을 치루어서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을 댈 길이 막연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목사님이 그 동네에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가끔씩 가서 이렇게 두르고 또 가곤 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그 암자를 찾아갔는데 암자에 계신 스님께서 대학 어떻게 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합격했습니다. 어느 학교인데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등록은 했냐? 그랬더만 등록 못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그렇잖아도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등록금 내가 줄 테니까 신학교 가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다니게 됐고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없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물이나 사람이 잘 어울릴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는데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유래했는가 하면 안성이 원래 유기, 녹그릇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안성에서 이 유기를 만드는데 서민용으로 만드는 것을 장례기라고 부르고 양반용으로 쓰는 것을 모춤이라고 부르는데 양반들이 안성에서 만든 양반용 모춤을 보면 하여튼 그 취향을 저격하고 그들의 어떤 이 기호를 충족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하면 안성 모춤이지 이게 이제 말이 변형돼 갖고 안성 맞춤. 그래서 이 사람이나 사물이 잘 어울릴 때 그 안성 맞춤이야 이런 말을 쓰게 되는 어울린다, 제자리에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또다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호자가 쫙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앙 보호자에 앉아 계신데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데 그 두루마리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안팎으로 쓰여 있고 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야 저걸 어떻게 누가 가져다가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야만 역사 미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저걸 누가 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장로 가운데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뗄 것이냐 이런 탄식 같은 소리가 들려서 사도 요한이 주변을 쭉 둘러보니까 정말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펼치고 인을 뗄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다는 거죠. 합당한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또 얘기를 합니다. 울지 말아라.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그 두루마리와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떼시게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62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합당이라고 하는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이 합당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합당하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유데토스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잘 놓인, 알맞은, 유용한, 편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알맞은 사람, 적합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무나 무조건 나 들어가고 싶으니까 갑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알맞은 사람이라야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세 사람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5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저는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가시든지 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칭찬받아 마땅한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자원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을 거기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한 서기관이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아마 이렇게 하시는 행적을 보고 뭐 그렇게 하니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어떻게 보면 좀 그 용기가 가상타. 그래 참 잘 결정했구나. 열심히 따라오너라 했으면 좋을 터인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난 머리 둘 곳조차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냉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서기관은 한마디로 이 성경을 필사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역할을 했으니까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이 지도자적인 책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대체로 평온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또 존경받는 삶이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이렇게 지식종에 속해서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설득력 있게 가르치는 탁월한 능력이 있고 또 훌륭한 선생으로서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영예를 누리는 걸 보니까 매료된 거예요. 나도 좀 저렇게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속에 그런 동기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서기관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시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사람들 손에 팔려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9장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는 일은 이 서기관이 생각했던 것처럼 존경받고 대접받고 영예를 누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죽음을 막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은 뜬금없이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 어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너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그런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본문 앞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예수님과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직접 가려고 하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아무래도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제 날도 저물고 지치셨는지 제자들을 보내갖고 혹시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는가 좀 알아봐라. 가서 한번 찾아봐라. 제자들을 보냈어요. 갔더만 문전박대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오냐고. 피가 섞여갖고 더럽다느니 하면서 경멸하면서 왜 이 지역에 묵으려고 하냐. 필요 없다 가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갔다가 너무 화가 나갖고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주님 앞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갖고 다 태워 죽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은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없고 대접받는다고요? 대접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모욕과 경멸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야 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런 것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받으시는 찬사와 존경
영예만에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깨우치려고 하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따르지만 우리 다 믿음의 내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나오는 서기관처럼 야,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던데 사업도 형통하게 되고 애들도 학교도 잘 들어가고 그 인생이 잘 된다며, 잘 풀린다며,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어볼 만하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 결코 그런 게 아니야, 이 깨우치려고 가르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교수이기도 한데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자기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가르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판으로 잘 번역을 해놨는데,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류 호텔에 가서 편안한 잠자리에 거하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고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우, 새, 이건 다 어떻게 보면 미물이에요. 별로 값어치가 안 나가는 그런 것들도 제 집을 갖고 있고 쉴 곳이 있지만 난 쉴 곳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생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라.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와 요한도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금을 씻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따랐거든요. 이 제자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12제자처럼 아주 예수님의 최측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부류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답변이 뭔가 하면, 거기 59절에 보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님 계셔서 아마 돌아가셔서 그렇게 됐나 보다 싶어갖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건 갔다 와라 말씀하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6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닌가, 너무 지나치시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친을 장례 치르는 것 그 인간의 기본 윤리예요.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즉각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부친을 장사하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유대 지역이 더운 지역 아닙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처럼 이틀 3일 기다릴 새가 없어요. 너무 시신이 빨리 부패하니까 빨리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제자의 부친은 돌아가신 게 아니었던 거죠. 생존해 있어요. 병에 들었든지 연약한 중에 있든지, 근데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친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주님 따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것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답변은 부모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관심사로 가득 찬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우선순위의 전환 없이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하라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례? 여기서 앞에 말하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고 믿고 알고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닫혀 있어서 여전히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호흡을 하고 밥을 먹고 활동을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처리하라고 하고, 너는 생명이 있다고 하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사람 살려야 되지 않아? 생명 살리는 게 시급한 일이야. 죽은 사람 장례 지내는 건 뭐 썩든지 뭐 하든지 결국 땅에 들어가도 썩는 건데, 굴에 들어가도 썩는 건데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한국에 살다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됐어요. 이민 가서 보니까 이게 외국살이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의논을 한 끝에, 여보, 우리가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도 중단하고 열심히 돈 봅시다. 어느 정도 기반 마련된 다음에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부부가 수일도 제껴놓고 무조건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마련됐다 싶어가지고 부부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 마련됐으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합시다. 근데 그 주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강도를 만나서 둘 다 총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요. 근데 우리 생명은 우리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병들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그저 주어진 대로 가는 거예요.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미루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 이게 얼마나 시급한 일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헬기를 동원해 갖고 그 총상 환자들 치러 날라가고 살리고 하는 화급을 다투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뭐 언젠가 카톡에 보니까 뭐 헬리콥터 소리가 시끄럽고 뭐고, 아니 사람 살리는데 시끄러운 거 좀 참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 그 피해 못 보겠다, 그런 원망 소리가 들리고 참 걱정스러운 나라가 이 나라로군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 시급한 문제예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 형제 다 미워하고 원수시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우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소중하고 형제가 소중하고 관계가 소중해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야 되는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람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거기 보면 여기 세 번째 사람도 아마 주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62절에 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하면, 그래 냉큼 갔다 와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일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과거에 지금 다 기계화됐습니다만은 소가 앞에서 끌고 농부가 쟁기를 잡고 소가 끄는 대로 이렇게 밭 이랑을 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쟁기 잡은 사람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앞을 바라봐야죠. 뒤를 바라봐갖고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뒤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앞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왜 뒤를 돌아보는 겁니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게 얼마나 했는가,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가. 아버지가 손에 쟁기를 잡고 일했을 때는 어떻게 갈아놨는가, 얼마나 하셨는가, 이걸 자꾸만 가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과거에 묶여서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질책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무용담을 들어보면 다 무용담이 있죠. 내가 청년 시절에는 야 니네들 그게 봉사라고 하냐, 난 손가락 빨면서 주야로 일했어. 그런데 지금 뭐 애들은 뭐 그걸 갖고 봉사라고 헐떡 힘들다 뭐하다. 난 성가대 교사 철야 새벽 다 했어. 뭐 무용담이 찬란해.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은 별로예요. 집사 시절, 난 집사 시절에 눈발 날렸어. 지금 보면 직분 감당도 못하고 봉사일에 관심도, 뭐 또 자기 집안 가문을 들먹이는 분들,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뭐 증조 할아버지가 장로셨고 할머니가 권사셨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서 가문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뭔가 하면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과거에 했던 것들을 하는 게 다 뒤돌아보는 겁니다. 과거의 자랑, 과거의 자만, 앞을 향해 나가는데 열심히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기억하고 돌아볼 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앞을 향해서 열심히 일함이 없이 뒤를 돌아보는 것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각오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좀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이걸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 시대에는 다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뭐 그래서 어려움 겪어도 그냥 그러려니, 이게 은혜려니 했는데 지금은 나 그런 손해 안 본다, 그런 바보짓 안 한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무슨 고생을 해도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면 나 따르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모든 세상적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 일에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일 중요해요. 또 세상의 어떤 발전 위해서 기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지난날의 자만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믿음의 삶에 열심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간다. 이게 진취적인 자세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한 봉사와 섬김이 있었을 때도 그건 과거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알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노라, 이런 자세를 갖고 달려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당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 실패한 신앙생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믿음 생활할 때 그냥 뭐 교회 출석했다, 그냥 종교 생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 마지막에 만났을 때 그래 내가 너 헌신하고 수고한 거 다 알아, 넌 내 나라에 나와 함께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야 그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이고 잘한 겁니다. 바라기는 요즘 그런 고민을 갖게 되는데, 이제 제가 앞으로 은퇴하려고 하면 10년 남았습니다. 딱 정확하게 10년 남았는데 그런 고민이 많이 들어요. 내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사역을 하는데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적어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 같이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는데, 교회는 출석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 얼마나 불행한 사역이고 불행한 그런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든지 적든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분명한 믿음 가져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셔야지.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서 또 은혜를 따라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